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시다 이렇게 하는 뜻으로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친구에게 교회 오면 꼭 이렇게 뭔가를 시켜요, 그죠? 오늘도 시킬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친구한테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옆에 친구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아셨죠? 우리 친구한테 바로 이 축복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변의 선생님, 또 전도사님, 교육자분들, 또 주변의 어른들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축복해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을 좀 벌리면서 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인사하셔도 돼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친구들 향해서 우리 제일 친한 친구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렇게 터치하셔도 돼요. 잘하시죠. 너무 세게는 말고. 교회 폭력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우리 축복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오늘 찬양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해요. 대부분 수련회 때 할 찬양들이거든요. 특히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위닝 올이라는 좀 빠른 찬양이에요.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 보셨나? 그 청소년부 아직 수련회 못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많죠, 그죠? 가면은 괜히 분위기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 이게 지금 너무 어색하거든요. 제가 미친 것 같죠, 방금 보니까. 그렇죠? 이거 수련회 가면은 이상하게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죠? 하실 수 있으면은 내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면 되는데, 이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음 곡이긴 한데 연결할 거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이 춤추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옷 벗겨졌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춤추다 옷 벗겨지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민족 경배해. 모두 승리야. 왜 이렇게 뛰는 거거든 원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 누구요? 여호와. 주님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찬양 주의 임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이제부터 조용한 찬양들 드릴 건데요.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거짓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걸음마다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이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없는 우리에게
드시고 힘없는 우리의 희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신촌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 분냄으로 죄를 지은 적도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며 부모님께 덤볐던 불순종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시험 결과는 우리가 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에 맞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꾸는 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해 그 계획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그 손길들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화면에서 같이 읽을 말씀은 저희가 원래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제가 조금 더 번역이 쉽게 돼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보는 친구들도 크게 무리는 없어서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라.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신가요? 이해하시기가?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는 따로 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때에 따라서 꼭 이루어야 하는 어떤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어요. 과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발달 과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아도 발달 과업이 있고 유아도 있고 학령기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청년들도 이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발달 과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중년들도 당연히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발달 과업이 있는데 학교에서 분명히 자주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의 발달 과업은 뭔가요? 뭔가요,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발달 과업 뭘까요? 그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 과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발음은 안 좋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명확하게 깨닫는 게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체성은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여러분 뭘까요? 편하게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거. 이게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적인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그룹이고 또 하나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향해 랍비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랍비라는 표현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대상,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존경심이 있는 대상에게만 쓰는 정말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스승이었던 요한을 사모하고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에 보면서 조금 이상한 표현들 보신 게 있을까요? 이거 찾으셨으면 정말 국어 공부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랍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또는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향한 그 마음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세례 요한이 빠지지 않습니다.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마치 예수님은 빌러리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왔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앞에 나와왔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청년 중에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눈에 굉장히 걸리는 일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저 그냥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름 없는 청년 하나였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선생님 앞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청년한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최고는 세례 요한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청년은 그냥 눈 밖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 조금 더 나아가면은 경쟁심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한번 나는 시기와 질투 혹은 경쟁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요? 뭐 게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게임하면서는 경쟁심이 일을 수 있어요. 게임 말고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죠. 한번 대상을 저로 바꿔볼게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상처 받았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한테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부 교사로 한 7년 정도 섬겼는데 그때 섬기면서는 이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도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분이 사역을 하는구나.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 어떤 비범한 능력치를 가지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조금 좋지 않은 용어지만 쭈구리처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뭘까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자괴감을 갖고 집에서 잠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혼미했구나라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봉사를 하고 매주 말씀을 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고 명확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의 저는 어떨까요? 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는 어떨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1도 없습니다. 조금 이게 과정이긴 한데 1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상황이 바뀐 걸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막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없던 능력치를 막 부어주시면서 엄청난 사역의 역량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 막 하면서 지금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런 능력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옛날에 비해서 발전은 있었겠지만 없던 능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뛰어나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피해서일까요? 더 이상 제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를 가진 분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는 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저 포함해서 15명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같이 대화해 보면은 진짜 너무나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도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고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전과 지금 저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온전한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작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겸손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의 짝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올 때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이제 막 오게 되면은 그 온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존재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 지금 그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쁨에 차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 자체로 또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 자체로 나는 너무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해서 시기와 질투에 젖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저는 성경에서 명언 중에 명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높아지고 알려져야 되고 반대로 나는 끝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끝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 끝엔 결국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자주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의 설교의 끝은 항상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분의 어떤 사역의 명확한 방향이기도 하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의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도록 끝없이 우리는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결국 예수님만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는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세례 요한의 고백과 동일했습니다. 나는 끝없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소유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정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세례 요한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매주 52주, 1년 52주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그 정체성,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있다면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체성이 없다면 쓰러지기만 할 뿐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가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함께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 그 조연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기도가 너무나 힘든 친구가 있다면은 성경책 앞에 펴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는 스마트폰 켜서 주기도문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거 계속 여러분 기도 시간 내내 같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나를 부르신 주 한번 찬양하시면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시간 함께 잠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믿음을 그 정체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다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궁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에서만 드릴 수 있고요. 오후 5시에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시는 7월 29일 금요일부터 그리고 7월 31일 주일까지, 장소는 불광동 은평구에 있는 팀수양관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혹시라도 부분 참석밖에 안 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스텝도 모집하는데요. 선생님들과 같이 찬양팀, 프로그램 기획팀 등 함께 수련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또한 담임 선생님한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레싱데이 일정이 변경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취사가 불가능해가지고 7월 15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블레싱데이가 7월 17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저희 함께 레크레이션 하면서
친교를 다진 뒤에 12시부터 이제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시간 넉넉하게 와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건석훈 선생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황영민 학생, 봉헌은 문호진 학생입니다. 이제 2부 순서 해주시면 됩니다.